그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당신도 맹장 수술을 하시고 한 달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건강해졌고, 또 1부, 2부까지 설교를 했어요. 1부 때는 좀 목소리가 컸는데 3부 되니까 힘이 좀 드네요. 좋은 그 생각을 많이 묵상하고, 또 저를 좀 정돈하고, 또 성찰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정리를 하고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두 부부가 예배를 또 주일날 드린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사모님이 해야 되나, 그러는 중에 이번 설교는 사모님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토요일날 슬쩍 그 얘기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상하게 자꾸 그 사모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주일날이 임박해지니까 되게 여자들은 왜 안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오면 준비를 또 하거든요. 그게 여자들의 생리예요. 남자들은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가 다가와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하고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제 되겠구나, 이제 분기점을 넘었구나, 타자에 대한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사모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용서라고 하는 거,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왜 또 이렇게 아프면 어린 애가 되잖아요. 주일날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도 졸라대니까 피자 고르곤골가 그걸 사줘서 먹었는데, 이틀 동안 설사를 했는데 사모님한테는 아직까지도 얘기를 못했어요. 혼날까봐. 그러니까 몸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수술하고 몸이 아플 때는 어린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더 몸이 회복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오랜 역사 속에 두 흐름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두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고, 또 현대인들도 그거에 이렇게 익숙하게 젖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균형을 잘 잡고 이 두 가지를 잘 융합시키고 적용하고 분리하면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와 어떤 개인이, 공동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기울어진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라고 하는 이 문명, 문화, 헬라라고 하는 사상,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들의 이 종교와 또 그 신학과 이런 것들, 이 두 흐름이 역사 속에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고, 지금도 현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약간 헬라 쪽에 기울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하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있다. 근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나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만나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잘못하면 못해요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 줄기는 뭐냐?
헤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험론적으로 말해요. 경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마라의 쓴 물을 보고 막 힘들어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 우주 만물의 천지창조를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는 막 기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군인이 없어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경험한 게 뭐냐?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내게 믿음으로 갈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전 세계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렵게 어릴 적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계속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난 양치기예요. 양치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왕은요 고독한 거예요. 맨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고독한 거예요. 근데 그 측근들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음식 만드는 사람을 독약을 넣어버리면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그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생애와 정치와 삶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론적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경험한 것들을 고백해 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내 걸로 만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설교학에서는 그거를 이 포인트 워드라고 그래요. 각자 목회자들에게 또 평신도들도 자기에게 아주 소중한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전 세계 지금 제일 큰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예요. 70만이 넘어요. 근데 그분은 당신 생애에 어느 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믿을 때, 의심이 나고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자기 죽음도 사선에서 생명을 건져내 주시고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믿음으로 모든 것.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끝날 때는 꼭 믿음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교단인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김사만 목사님은 죽다가 살아났어. 이분도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딸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엎드리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의 핵심 단어가 은혜야. 그 은혜 받으려면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은혜가 넘치려면 11조 해야 되고, 은혜가 넘치려면 선교하고,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6만 명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제가 세린께 오기 전에 8년을 모셨고 또 여기 와서 지금 9년 차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핵심 단어는 CR 사상이에요. CR, 생명.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핵심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경험시키기를 원하셔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복음서 사자복음이다. 예수님은 동물의 왕국인, 동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가장 힘센 게 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자로 오셔서 마귀를 깨트리고 사탄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러 오셨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을. 소는 살아생전에 일하죠. 죽으면 가죽을 쓰죠. 고기를 먹죠. 다 주는 거예요. 발톱까지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 이래서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얘기하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문이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들이 풍성해질 거야. 풍성하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은 어떻게 방법을 자꾸 말해요. 미국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헬레니즘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몸빼에다 남편 신발 집어넣고, 하나님, 내 남편은 안 왔지만은 내 몸빼 주머니에 신발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오른발 갖고 나오고, 어느 날은 왼발 갖고 나오고,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하니까 두 신발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신발이 왔는데 몸이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 첫 농사를 지면 처음에 인 거는 주의 종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저도 어릴 때 이것 좀 내가 먹으면 좋은데 꼭 목사님 갖다 드리래. 근데 목사님이 좀 그걸 갖다 드리면 하나 주면 참 좋을 텐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옛날엔 맨날 보리밥 먹는데 목사님 신방 오셨다고 쌀밥을 했는데
뒤에서 이게 문구멍으로 이렇게 두들고 보는 거야. 저 밥을 남기면 내가 한 숟갈 먹을 텐데 그랬대. 또 엄마가 이걸 또 물을 말아서 목사님 많이 먹이려고 물을 말아 두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물 말았어 하고 울었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축복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자꾸 방법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방법론적으로는 잘 안 가르쳐줘요. 믿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걸 기록해 놨느냐? 나를 경험한 이 수많은 사람들, 너희들도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어떤 양도, 비실비실한 양도, 병든 양도, 모든 양도 들어오면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양의 문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양의 문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문이 되어줘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되어줘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이 되어줘야 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승리를 주신다, 축복하신다,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 문을 여러분이 열어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이에요. 문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내가 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내 영적 가족인 셀 식구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멋있는, 능력 있는, 우리 생각밖에 넘치는, 지난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깊으심 거를 이 땅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적인 거예요. experience. 지금의 내게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포인트 워드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원일선 선교사님 26명의 목회자들을 3일 동안 세미나 가르치다 마지막에 이거를 정리해 줬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포인트 워드가 있다. 이상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자꾸 에너지가 나오고, 이상하게 그쪽으로 관심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른 거다. 근데 공교롭게도 마지막 시간에 다 써냈는데 저의 관심은 원일선 선교사님의 4명의 제자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최재냐 목사님, 고려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친구는 믿음이 포인트 워드 같아요. 그런데 썼는데 보니까 믿음을 썼어요. 아, 이 친구가 자기가 뭐에 에너지가 나온지를 알았구나. 두 번째 막심 목사라고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여름 되면 막 그 하바rov스키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막 청소년들 집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청소년들 너무 좋아해요. 젊은 사람인데 아기를 3명 낳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그렇게 예뻐요. 둘이 얼마나 이 목회를 잘하는지. 근데 그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패션이 있어. 근데 써냈는데 보니까 자기의 포인트 워드가 열정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친구는 자기가 어리지만은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전도사, 여자 전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긍휼 사역을 해요. 근데 저분이 뭐를 써낼까 생각했더니 그분이 보니까 자기의 인생에, 자기 사역의 포인트 워드는 긍휼로 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정부도 어떻게 케어하지 못하는 그 힘든 사람들을 끌안고 사는구나. 자기는 그런 사람이 보면 보인대요.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갔을 때 2년 전에, 4년 전에는 그 다리가 하나 잘린 분이 있는데 안수기도를 했더니 2년 뒤에 갔더니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또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힘들고 병든 사람을 보면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보내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직장에, 사업장에서 나는 축복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은혜의 문이다, 여러분이 문이 되면 그 문을 점점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그 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메시지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늘 우리가 조심할 것은 도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여러분 온다고 하고 나요, 저와 여러분이 방심할 때 와요. 도둑이 오면 뺏어가요, 속여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한 달 설교를 다 제목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도둑 맞지 않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겠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 기도를 도둑 맞았고 셀 예배를 도둑 맞았고 심지어는 11조 내는 게 힘들으니까 축복을 도둑 맞았어. 이 짧은 세상에 사랑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누구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도둑 맞은 거예요. 추수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배은망덕하지 말게 해달라고.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주었는데, 한없는 사랑을 주었는데, 그거를 배은망덕은 뭐냐? 지금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줬는데,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흘러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배은망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세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은망덕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축복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승리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영생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헬라 사람들처럼 따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독일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나치당이 13%를 차지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민족,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일을 얼마나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었어요. 미국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얼마나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방법을 헬라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잘라버리는 이런 이 시대 정신이, 이 세속화가 교회까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축복의 문이다, 은혜의 문이다, 사랑의 문이다. 명절 때도 좀 시누이가 음식 많이 싸가면 아이고 얄미워 그러지 말고 떡도 좀 더 많이 해서 그래 내가 복의 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지갑을 열까 말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너를 복 준다고 복을 좀 쏟아내 보세요. 할렐루야. 쪼잔하게 살지 말고. 원래 설교자는 아파도 설교한 때는 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막 원심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이 라인에는 내가 축복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저는 24층에 붙어 우리 쭉 제가 23층에 살아요. 그 위층부터 애들을 전부 이름을 하나씩 외워요. 엊그저께도 어떤 애가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꿈을 아직 못 정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있길래 꿈을 꼭 정해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살고 있는 동네에서 모든 곳에서 구원의 문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고 승리의 문이 되고 내가 이 양의 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내가 문이 돼서 사는 삶.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김 목사야 30분만 기도 시간을 늘려버리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30분을 늘렸어요. 제일 먼저 30분 늘리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문이에요. 그리고 도적 맞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도둑 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떼야 모든 인류가 먹고 남아 나는 생수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생명의 떡이 돼야 되고 생수가 돼야 되고 포도나무가 돼요. 포도나무는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그걸 계속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데 여러분이 문이 됐으면 참 좋겠다. 가까이는 추석 때 여러분이 마음껏 베푸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어색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버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 소원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들에게 막혀있는 항상 예수님도요 전도할 때 먼저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을 먼저 얘기해요. 필요를 먼저 얘기해요. 근데 여기 뒤에 따라가요. 그죠? 벌써 필요를 채워줬더니 먹었어. 그럼 그게 미끼야. 그러면 그때 복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설교학에서도 됐다 먼저 예수님 먼저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성도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웃기는 얘기를 하든지 웰컴 우리 호또블리의 배에 웰컴 하듯이 웰컴도 하고 그리고 뭐 시대 정신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핵심은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의 문이다. 또 한 번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목자다. 한 가지만 더 따라하세요. 나는 절대 도둑맞지 않는다.